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아프게 되살아나는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잊으려 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넘어 마치 새로운 상처처럼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아픔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경전의 가르침을 빌려 회피가 아닌 직면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아픔을 마주하기보다 밀어내는 쪽을 택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프고 쓰라려서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상처의 깊이와 통증이 너무 커서 마치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상처를 회피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쁘게 움직이며 다른 활동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애써 괜찮은 척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던 바다가 어느 순간 잔잔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불안감도 잠시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요해진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상처로부터 눈을 돌렸을 뿐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 즉 우리의 의식의 통제가 닿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상처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전반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대 경전인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하 속지일체법. 이는 나는 모든 법을 속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은 단순히 거창한 진리나 종교적인 교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이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 즉 두려움, 분노, 슬픔, 외로움, 고통,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모든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그리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회피하는 마음은 사실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이 상처를 마주하면 더 약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해서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우리 안에 응어리지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자를 열어보기를 주저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사로잡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방치할수록 그 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 상자는 우리의 자유와 활력을 억압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제약으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그 상처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빼앗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처가 주는 고통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회피하고 관계를 단절하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천수경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즉,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리는 단순히 외부에서 들려오는 물리적인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울음.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미세한 소리까지 포함합니다. 이 소리는 때로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그 소리, 서운하다고 속삭이는 그 소리, 그때 정말 아팠다고 떨리는 그 소리, 나는 혼자다라고 절규하는 그 소리. 이 모든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수경이 말하는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자기 자신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자비인 것입니다.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대자대비. 크고 넓은 자비는 상처를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본질입니다.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결코 그 감정을 다시금 고통스럽게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고통에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한 보다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그 감정이 존재했음을,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 나는 혼자였구나. 그 순간 나는 너무나 큰 절망감을 느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단 한 문장. 자기 연민의 고백이 상처를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형태를 바꿉니다. 마치 강물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넘치거나 둑을 무너뜨리듯이 억압된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분노로, 때로는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무기력으로,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이나 불신으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성적인 피로나 설명할 수 없는 신체 통증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회피하는 것은 잠시의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고 복합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 안에 곰팡이를 겉만 닦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계속해서 번식하고 집 전체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상처 위에 붙은 딱지를 떼어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다시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고통 속에 바로 치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픔의 본질을 이해하고 왜 그 상처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직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천수경의 또 다른 구절처럼 조견오온 계공.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상처까지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현상임을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경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관점에 따라 변화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 그 상처는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의식이 상처를 향할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상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잊으려 할수록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둔 물건처럼 보이지 않으니 없어진 줄 알지만 실은 그 자리에 더욱 굳건히 존재하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마주할 때 비로소 옅어지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따뜻한 이해와 자비로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외면당할 때 더 커지고 아물지 않지만 이해받고 포용될 때 비로소 작아지고 아물어갑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가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어야 아물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빛과 같은 우리의 의식에 노출되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을 지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아픔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 고통을 인정합니다. 그 고통이 당신의 일부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의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상처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강요가 아니라 상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회피는 두려움의 길이고 직면은 자비의 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에 가두는 행위이지만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항상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안의 자비를 일깨워 상처를 품어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상처에 자비로운 시선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